우리 쉼을 얻으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중심으로 한번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워라벨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워라벨, 이게 영어 앞에를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워크, 일하는 거랑 라이프, 내 삶의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제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희 나라가 이제 과거에 너무 힘들었을 때에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죽어라 일만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일하는지 내가 일을 위해서 사는 건지 모를 지경으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나라였습니다. 현재도 지금 노동 시간 따지면 OECD 국가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일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옛날에 인적 자원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적 자원이라는 말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어떻게 사람을 자원으로 생각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옛날에는 인적 자원이라고 했을 때 경제 발전을 위한 내가 자원이 되고 국가를 위해 훌륭한 인재가 되어 이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나의 삶보다는 어떤 일과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일과 함께 나의 삶을 중요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 쉬는 거, 좋은 취미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인격체로서 삶을 잘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 한마디로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것과 삶의 이 밸런스를, 균형을 잘 맞추려는 노력을 현대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엄청 다니죠. 네, 우리나라에만 있을 수 없이 한 번 사는 인생 모든 나라를 경험하고 싶어서 여행을 다니고, 또 사진을 얼마나 찍는지, 새로운 사진을 내가 간직하고 이제 또 자랑하고 싶어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습니다. 또 캠핑 문화가 엄청나죠. 나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잠깐 이탈해서 자연 속에 나의 어떤 쉼을 누리려고도 하고, 그리고 요즘 헬스를 엄청나게 한다 그래요. 헬스, 필라테스, 요가를 엄청 해요. 옛날 어르신 같으면 이 말 듣고 이제 환장할 노릇인 거죠. 아니, 운동하려면 뒷산 타면 되는데 무슨 돈을 내고 헬스장에 가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이제 요즘 일어나고 있고, 중요한 거는 또 나의 이런 여가 생활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자랑합니다. 나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부럽다 하면서 인생의 그런 어떤 쉼, 안식을 누려갑니다. 여러분, 어쨌든 인간은 쉬는 것과 평안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관용어구도 있었죠. 젊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 왜요? 나이 먹어서 쉬려고 하는 거죠. 연금 넣고 부동산 투자하고 일에 치이면서 바든 사는 이유, 나중에 잘 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쉼이 넘치는 삶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쉼을 강조하셨고 하나님께서도 7일을 안식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지며 순종하는 일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 속에 쉼과 안식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안식을 누리며 사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안식을 누리시나요? 아멘. 네. 여러분, 평일에 안식을 누리시나요? 어쩌면 먹고 살려고 세상 사람들과 또 갈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 너무 아등바등 사는 나머지 내가 참 안식을 누리는지 참 생각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이제 신약 성경 이제 사복음서 배경인데 쉼, 안식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하나님의 통치를 따름으로써 특히 구약에는 이 땅에서의 복을 주신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주어진 이 땅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릴 것을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또 그렇게 현재의 안식을 갈망했으며, 두 번째로는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가 옴으로써 완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안식과 쉼을 누릴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율법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인데요.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샬롬과 쉼을 향하도록 그것을 위해 준 율법에 매여서 살기 시작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은 잘 지켰지만 마음에 샬롬이 없어서 위선을 떨고 가식을 부리고 자랑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나 참 샬롬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니까 율법이 안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율법에 매여서 전혀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당시의 배경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너희가 말씀 안에서 기대했던 쉼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오늘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 통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쉼을 이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보시면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4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20절에서 24절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에게 반응하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척했던 도시들에 대한 비판의 말씀이 앞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희한하죠. 그들은 구약부터 예언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한 회복과 쉼을 원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신 이 메시아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된 것이죠. 왜냐하면 많이 설교에서 들었지만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한 예수님의 움직임과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현상을 이제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함께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우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비판했던 사람들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분께서 힘 빼라고 하셨죠? 네, 힘을 못 뺀 사람들이죠. 나의 힘과 생각과 율법을 향한 열심, 내가 율법을 지혜롭게 내가 행동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먼 훗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복음이 숨겨져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시고, 여기 어린아이들은 긍휼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래서 나를 도와주려는 또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받으려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받도록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고 여러 가지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는데 자신들의 기대와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의 삶을 사는 한 부류의 집단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징징거리면서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매였던 삶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질병에 매였던 자들이 자유하게 되고 삭개오나 가늠한 여인과 같이 마음에 정죄된 마음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억눌렸던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뭐냐면 왜 율법을 따랐는데도 이들은 회복된 또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가 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율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좀 존재론적으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그의 거룩한 백성은 어떠한 모습인지가 잘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 바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율법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끊어진 관계를 율법을 통해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과 감사로 율법이라는 안내문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존재로 서게 되는 것, 이것이 율법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이제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율법과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죽어있는 문자였습니다. 장차 내가 형통하게 될 어떤 비밀 문서 같은 것으로 이 말씀이 이해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복과 샬롬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데,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문자대로 그 모양을 내가 흉내내려고 하고 어떤 비밀 도구를 갖고 있는 것처럼 사용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지 않았으니까 샬롬은 누릴 수는 없었죠. 그리고 내 율법을 향한 나의 이 노력과 열심이 아무런 결실로 나타나지 않자 어떡하죠? 화가 나죠. 교회를 다녔는데 샬롬이 없어요. 금식 기도를 했는데 평안이 없어요. 헌신을 했는데 평안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상태입니다.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 옆에 있는 남을 정죄함으로써 내가 의롭다고 보이게 하여서 나 샬롬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또 중심 없는 가식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확신이 없지만 야 민규야 너는 참 구원받은 사람 같아, 이러한 확신을 누리면서 살려고 했던 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들이 평화를 만들려는 삶은,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만족을 누리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공허함과 만족을 누릴 수 없었고, 또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왜곡되어 있는 쉼을 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요즘 우리의 세상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율법을 가졌다는 것만 딱 빼면은 하나님 없이 쉼을 찾아 헤매는 세상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죠. 여러분, 세상이 쉼을 향해 어떤 노력을 하죠? 쉼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쉼을 위해서 쉼을 포기하고 일하는 삶, 일에 매인 삶을 살아갑니다. 캠핑을 가기 위해서 일을 하고, 여행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집을 사서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쉼을 줄 거라고 했던 것들을 했을 때 채워지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너무 행복했지만 이내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공허함이 찾아오고, 세상에서 잠시 도피했을 때에 오는 잠깐의 만족이었지 결국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육신의 필요로만 채우고 만족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종교 지도자처럼 합니다. 비교 우위로 가는 거예요. 워라벨 못 지키는 사람들한테 야 불쌍하다, 너 그렇게 일만 하면서 하면 인생이 행복하니라고 하는 거죠. 또 내가 누리는 삶을 자랑하며 칭찬받으려고 SNS에 사진을 올리고 프로필 사진에 아름다운 나의 여가를 즐기는 사진을 놓으면서 집사님 여기 갔다 왔어, 요즘 참 샬롬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행복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는 인생에 절대적인 행복이란 없습니다. 그냥 반복할 뿐이에요. 이 사람보다 비교적으로 좋아져서 행복하다가, 더 높은 사람 만나면 우울해졌다가, 이거 이기려고 또 올라가서 행복해졌다가 우울해졌다가, 비교하는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더 무서운 점은 어디 있냐면, 비교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뭐냐면요, 남의 행복을 뺏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반복되면 죄로 얼룩진 세상에는 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여전히 구멍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넌 좋겠다, 넌 잘 산다 라는 말을 듣고 위안을 얻고 사는 이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으로 오늘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28절,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하나 잘 읽어보면 불편한 단어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쉼을 얻는데 마음이 쉼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쉼은 뭐죠? 이 땅에서의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쉼을 원하는데 마음의 쉼을 준다니까 별로 기분이 별로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얻는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의 뉘앙스를 갖고 있냐면 찾다, 발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쉼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한테 딱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내가 쉼을 발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걸어갈 터인데 그 속에서 쉼과 안식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존재로, 그런 인생으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이 말씀해 주시는 안식과 삶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냐 하면 29절에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는 여러분 사진 많이 보셨을 텐데 멍에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두 마리의 소가 끌고 가게 돼 있는 게 이 당시의 멍에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멍에를 매라는 건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와 멍에를 같이 메고 걸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스스로 쉼을 찾아 세상에서 아등바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함께 걸어가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뭘까요? 예수님의 멍에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지신 멍에인데 하나님과 끊겨서 하나님께 공급받던 샬롬을 잃어버린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 이것이 예수님이 지셨던 멍에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너희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과 통치를 따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고 하시죠.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속에 안식과 쉼을 발견하게 된다. 그 인생 가운데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멍에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도전합니다. 죄로 왜곡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혼자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던 우상이라는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으라고 도전하십니다. 또한 율법의 멍에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아무런 기쁨도 없이 은혜의 감격도 없이 혹시 성경 말씀대로 한 줄 살아보면 나의 유익과 만족이 채워질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은혜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문자적으로 말씀에 매여 사는 그런 멍에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성령을 따라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저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따르기 때문에 쉽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억지로 말씀에 따르면 일이 됩니다. 또 나의 의가 되고 종교적인 치성이 되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말씀을 하는 것은 사랑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쁨으로 너무나 쉽게 멍에를 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멍에가 왜 쉽냐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요해서 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친히 동행하시면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서 우리를 이 길에 따라가게 하시니까 이 멍에는 쉬운 멍에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이 멍에의 인도하심의 끝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증명하셨다시피 생명이고 샬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멍에를 쉽게 생각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쉼과 안식은요, 육체적이고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인 안식입니다. 죄로 인해 스스로 인생을 경영해야 하는 불안과 또 나를 지으신 목적을 잊어버려서 무엇을 해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물어뜯고 누르는 그런 인생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죄에 누리던 쉼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대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사는 삶, 또 우리를 지으신 대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받아먹는 인생으로의 삶, 또 지으셨을 때에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넣어줬던 것,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약속한 안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발견하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지경에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이 만드시는 샬롬과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다가오는 평안과 샬롬이 뭐죠? 바로 예배할 때 오는 샬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예배할 때 평안과 샬롬과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샬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샬롬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때 모를 수 있어요.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라고 말하는, 또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마음에 오는 벅차오르는 감격과 샬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 내 주변을 회복시키는 샬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나의 주변이 웃음이 많아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우울감에 빠졌던 영혼이 다시 생기를 찾아가는 그런 샬롬을 확인할 수가 있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변해가는 그런 놀라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세상으로는 채워지지 않고 채울 수도 없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 안식과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왜곡된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걸어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저마다 샬롬과 쉼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방법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야, 이거 가지면 참 평안하겠다라고 말하는 걸 쫓아 살게 사는 것이고, 또 눈에 보이기에 평안함을 주는 것 같은 것을 쫓아 사는 게 세상이 쉼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실상과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쉼을 위해서 쉼을 포기하는 인생이고,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과 허기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세상의 거짓되고 왜곡된 안식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쉼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까 너의 삶을 나에게 던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쉼을 줄 수 있는 내가 세상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너희의 갈급함을 채워주리라 오늘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만족과 쉼이 오직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만 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인생을 걸으셔서 세상에는 없는, 세상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샬롬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가벼운 이유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을 우리가 사랑해서 하기 때문이고, 그분이 온유와 겸손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